이 시간 예배드리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 영혼과 또 삶과 그리고 여러분들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은혜와 평강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 청년은 참 인격적으로 대단한, 참 제가 봐도 참 좋은 청년이었어요. 그리고 뭐 이런 걸 꼭 거론하기가 제가 죄송하지만 그 청년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학교에 다니고 있었어요. 공부를 상당히 잘했죠. 총명했어요. 또 정직했어요. 그리고 좋은 신앙의 배경이 있는 그런 가정의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이 매일 근심 어린 얼굴로 우리 청년 모임에 참석하고 있었어요. 그 형제와 제가 나눔을 가진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형제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형제가 종교의 생활은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에는 주저했어요. 종교의 생활. 그의 가정은 신앙이 좋은 가정이었지만 그 형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근데 이 형제는 중고등부 교사도 했어요. 예배도 참석했어요. 수련회도 갔고 기도도 하는 친구였어요. 근데 예수님을 그의 마음에 주님으로 믿지는 못했어요. 정직하죠. 그 형제 참 정직했어요. 지금도 그 형제는 동일하게 신앙의 갈등 가운데 있어요. 지금 10몇 년, 15년 가까이, 16년 가까이 더 지났는데.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 형제에게. 아니, 제가 그때는 말을 좀 편하게 했기 때문에 아니 너는 왜 이 좋은 환경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못하니? 그랬더니 그 형제가 저에게 근심 어린 표정을 하면서 눈을 약간 45도로 내리면서 약간 풀이 죽은 목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저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만약 나의 믿음과 나의 결정이 잘못되면 어떻게 하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는데 나중에 죽고 나봤더니 이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과 모든 것들이 사실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뭐 부처의 말이 맞았네? 아니면 무슬림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힌두교의 말이 맞았네? 전 자신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한테. 그 형제를 붙들고 1대1로 나눔을 갖고 기도해주고 너무 안타까웠어요. 같이 그 형제 입장에서 얘기도 하고 그 형제는 확신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내가 들어왔던 내가 아버지로부터 또 그간 우리의 신앙의 전통으로부터 들어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든든한 영혼의 반석과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확신보다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기로 결정하는데 갑자기 예수님의 복음이 사실이 아니고 내가 믿었던 것들이 다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은 사실이 아니고 다른 것이었다 라고 한다면 난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는 거예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자,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하는데 이 나의 믿음이 끝까지 나를 이끌어줄 수 있을까? 그 정도로 확실한 것일까? 이 복음이 과연 끝까지 승리할까? 라는 두려움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간혹 드는 생각일 수 있지만 이것들이 사로잡히고 이게 결정적으로 신앙을 믿는 데 방해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특별히 우리 교회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성도님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으로 구주로 모셔드린 분도 계시지만 그것들을 갈등하고 또 복음에 대해서 아직 깊은 이해가 아니면 깊은 확신이 아직 이르지 못한 예배자들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영혼에 깊은 은혜를 주시길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겨주시길 축복합니다. 사랑의 손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도 동일한 어떤 사건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사도들이 공회에 다시 잡혀가지고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그 뜻을 굽히지 않냐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나 끝까지 전하겠다라고 공의회 앞에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살기가 발동을 하는 거예요. 부글부글 끓는 거예요. 눈에서 불이 타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죽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한 인물이 등장해요. 그게 바로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이에요. 근데 문맥상으로 보면 이 사람이 왜 등장하지? 우리는 의구심이 있어요. 굳이 등장하지 않아도 문맥의 흐름에 큰 영향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등장하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등장인물이에요. 자, 오늘 33절에서 본문 35절까지 말씀을 봅시다. 말씀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가말리엘이 등장합니다. 근데 보면은 공의회의 사두개인과 일부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사두개인은 여당과 같은 다수당, 다수의석을 차지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 집단이다. 종교인 플러스 정당. 그리고 바리새인은 야당, 비슷한 느낌. 그렇지만 소수. 그런 느낌인데 이 사람들이 같이 하여서 사도들에게 분개했어요. 죽이려고 했어요. 돌로 쳐 죽이든지 아니면 십자가에 매달게 하든지 아무튼 죽이려고 했죠. 그런데 갑자기 가말리엘이 등장해요. 근데 이 가말리엘에 대해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가말리엘은 복음에 대해서 호의가 있는 사람이다라고 접근한 사람도 의외로 많아요. 그런데 문맥을 잘 읽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가말리엘은 복음에 호의가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는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더 강력한 복음의 대적이다. 뭐라고요? 더 강력한 복음의 대적이다. 왜 그러냐면 가말리엘이라는 이 사람도 공의회 의원이에요.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 어디에 섰습니까? 공의회에 섰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근데 이 사람은 바리새인의 어떤 정신적인 지주예요. 상당히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기를 의결할 때 이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복음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아요, 이 사람은. 그런데 왜 더 강력한 대적이겠습니까? 지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흥분했어요. 분노에 차올랐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을 보십시오. 율법학자고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탁월한 인격이 있어요. 냉정한 이성의 소유자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복음을 반대하지만 그냥 감정적으로 반대하는 게 아니라 탁월한 논리와 탁월한, 요즘으로 말하면 요즘 영성하잖아요. 그걸 좀 빗대어서 얘기해 볼게요. 아주 일반적인 종교심이 탁월한, 그걸 영성이라고 한번 해보죠. 영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인격적으로도 아주 탁월했어요. 이런 사람이 조목조목 복음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하는 건 이건 엄청난 도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 이 누가복음을 읽는 데오빌로라든지 아니면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이제 당시 이 성경이 쓰여졌을 때가 AD 70년 이후라고 보통 보거든요. 그때 어느 때냐면 성전이 회파됐을 때예요.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설자를 잃어버리고 뿔뿔이 흩어지고 이제는 유대교라는 하나의 어떤 신앙에서 주류 세력으로 등장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 바리새인입니다. 사두개인은 그 이후로
성전이 회파된 이후로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죠. 이제 바리새인의 등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이 사도행전이 당시에 이 써졌던 어떤 배경으로는 바리새인과의 대결에서 나왔던 성경이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복음을 반대하는 강력한 대적 중에 하나가 그때 한참 흥왕했던 바리새주의. 조금 어렵죠. 그러니까 가말리엘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영성도 탁월해 보이고 그리고 논리도 있고 인격도 탁월한 이런 사람들이 또 복음이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주장하는 게 탁월한데 아니야 이 복음 너 잘못 생각하고 있어. 너 믿는 거 후회할걸. 이렇게 지금 많은 공격들이 주변의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아마 엄청난 부담으로 다가가고 두려움을 느끼게 하는, 오히려 감정적으로 죽이려고 하면은 내가 감정적인 그 상황에 맞서고 인내하고 할 텐데 이건 막 삐집고 들어오는 거거든요. 내 영혼을 삐집고 들어오고 내 생각을 삐집고 들어오고 내 마음을 삐집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아무리 큰 방벽을 세워도 막 내가 흔들릴 수 있는, 뿌리까지 흔들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공격이거든요. 그런 공격 앞에 노출이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은 되게 부드럽게 얘기하지만 이 사람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냐면 이 바리새의 규칙 중에 하나가 이런 원칙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모임은 망할 것이다. 회파될 것이다. 라는 그들의 원칙이 있었어요. 그 원칙에 빗대어서 조곤조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을 불쌍히 여기서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들 묵상할 때 그건 참고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두려움이 있을 때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누가는 성도들에게 도전하고 있어요. 아니야. 복음은 절대 회파되지 않아. 너희들이, 우리가 믿는 복음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확장되고 흥왕하고 있다. 이게 너희들이 증거고 로마까지 이 복음이 지금 번지고 있고 계속해서 복음 확장하고 있지 않은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이 복음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살아계신다. 그 증거가 성령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복음이 반드시 승리하니까 이 복음의 믿음을 굳게 붙잡으라고 오늘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이 가말리엘이라는 이런 강력한 대적 앞에. 그래서 본문 38에서 39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심판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러니까 이 복음은 하나님께로 났기 때문에 무너뜨릴 수 없겠고 이 복음을 계속 방해한다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게 된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이 복음과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 수많은 공격 앞에 흔들리지 말아라. 라고 지금 막 도전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그러면 이 복음을 믿는 믿음에 여러분 과연 후회하지 않을까요? 이 복음을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을 끝까지 붙잡아주고 후회하지 않게 만들까요? 어떠세요? 주께 내 몸 맡기겠나 최우승리 믿으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에 여러분들의 영혼을 맡길 수 있겠습니까? 먼저는 참 그런 것 같아요. 탁월한 종교심, 이걸 종교라고도 전 보고,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쉬운 요즘 용어로 영성 하는데, 그래요. 탁월한,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들이 있습니다. 타 종교에도. 그걸 맞이할 때 우리는 되게 위축이 돼요. 그들의 종교적인 열심, 그들의 진실함, 그리고 그들의 어떤 종교적인 체험도 분명히 있습니다. 신비로운 체험도 있고 깊은 깨달음도 있어요.
그것 자체가 뭐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런 영성 앞에 사람들은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죠. 이건 어떻게 다다를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영역인 거죠. 그런 탁월한 영성 앞에 우리가 계속해서 노출이 될 때 우리는 복음에 갈등하게 돼요. 요즘 더 그런 것 같아요. 아쉽게도 교회가 이런 탁월한 신앙의 은혜들, 깊은 은혜들을 잃어갈수록 타 종교에서 사람들이 방송에도 나오고 또 책도 출간하면서 그들의 어떤 종교심, 영성에 대해서 막 얘기할 때 그들은 진짜 어떤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경지에 있는 것 같고 그들이야말로 진짜 진리의 길을 걷는 것 같고 보이지 않는 세상을 같이 추구한다고 하는데 그들이야말로 제대로 걷는 것 같은 그런 어떤 묘한 비교의식이 우리들에게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요? 이 가말리엘이 죽었을 때 미시나라는 그러니까 율법서를 해석한 책이에요.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유대인들의 경전 중에 하나예요. 그 미시나까지 통합한 게마라하고 미시나라는 해설서를 통합한 게 탈무드예요. 탈무드는 엄청납니다, 여러분. 기회가 되면 제가 설명하고자 하고요. 그 미시나에 이 가말리엘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대단한 사람이었어요. 그때 당시 우리들의 민족의 지도자 플러스 종교 지도자, 뭐 김구 선생님 플러스 종교 지도자, 엄청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종교적인 어떤 영성을 사람들이 다 추앙했던 당시 그런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을 때 미시나에서는 이렇게 기록을 해요. 율법의 영광이 끝나고 순결함과 금욕이 죽었다. 탁월한 영성의 소유자였다. 진심을 다했다. 사리사욕을 부리지 않고 그가 생각하는 하나님, 그가 생각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그가 생각하는 그 신에게 그렇게 금욕했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몸부림쳤고 자기를 절제했고 그래서 나오는 고결한 어떤 것들이 막 풍겼는데 그게 복음과 막 비교를 하면서 경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안에 딱 당시 성도들이 서 있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더 대단해 보였을 거 아닙니까? 이야, 대단하다. 나보다 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더 진심인 것 같다. 이런 느낌이 막 들었다는 거죠. 제가 예전에 저희 처가가 원주에 있는데 그 구룡사라는 절 근처에 물놀이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 물이 좋다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갔는데 거기 어떤 노승이 앉아 있더라고요. 그런데 범상치 않았어요, 느낌이. 저 목사잖아요. 그런데 딱 봐도 뭔가 느낌이 달라요. 절제돼 있고 그리고 뭔가 분명한 생각이 있어 보이고 또 정신이 맑아 보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알고 봤더니 제가 대충 짐작하건대 틀릴 수도 있지만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마 구룡사 주지 스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더니 저희 큰아들을 보더니 애가 참 총명하게 생겼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좀 우스갯소리인데 우리 장인어른이 성령 충만한 분이에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하고 가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당신이 다다를 수 없는 곳에 저 아이가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이다. 우리 장인어른 이렇게 자부심이 넘쳐가지고 이런 얘기를 딱 하시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저는 그때 다른 종교이지만 풍기는 요즘으로 말하는 아우라가 막 느껴졌어요. 그가 엄청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분명 그런 게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요즘 어떻습니까? 우리가 좀 갈등되는 면이 여기에 이 포인트에 있지 않나요? 우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
어떤 신앙보다 탁월하고 복음의 영광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 자체가 어떤 종교심의 고결함에 다다르지도 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일반적인 종교들의. 그냥 우리는 제가 새해 기도 제목이나 그리고 신방할 때 기도 제목을 보면 다 세속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직장 승진하게 해주세요.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냥 눈 감고도 다 똑같이 복사해도 똑같아요. 그렇다면 끝난 거 아닙니까? 네, 목사님, 어떤 교회, 한 교회나 그러겠죠. 제가 많은 교회를, 저는 초교파 목사이기 때문에 장로교도 다양하게 통합, 합동, 고신까지 다 가봤어요. 성결도 가봤고, 초교파도 가봤고,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어떤 토양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그 천주교라든지 불교라든지 아니면 무슬림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고결한 영성들을 막 뿜어내면 어떻게 버텨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내가 믿는 복음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그 청년과 같은 갈등을 하지 않겠어요? 그 청년이 너무 미안했어요. 한편으로는. 우리들이 기존에 신앙인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그런 고결한 은혜의 모습들, 복음의 모습들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얼마나 탁월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맛봤을 때 어떻게 이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그들의 소위 말하는 종교심과 어떻게 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감히. 우리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하심과 거룩하심 안에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그게 없으니까. 나 이거 믿어도 과연 안전할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그런 탁월함들, 영성들, 가말리엘이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싸움을 걸어온 거예요. 차라리 죽이겠다면 그래 난 순교다 하는데 아주 예리하게 파고드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런 싸움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믿음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가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쪽이 더 탁월해 보이는데 천주교가 더 막 촛불 켜놓고 막 면사포 이렇게 쓰고 막 마리아요 막 이렇게 하면은 뭔가 더 경건해 보이고 막 그렇잖아요. 소위 말해 영성이 있어 보이잖아요. 괜히 우리는 더 저기 한 것 같고. 네, 안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것을 놓쳐서 그렇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그 영광, 그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하심을 한번 맛보고 사랑하심을 맛본다면 어디다 짝을 하겠습니까? 감히. 그렇지만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요즘 너무나 메말라 있다는. 그러니까 갈등을 하게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 논리예요, 여러분. 논리. 그 청년이 아주 논리적이거든요. 참 제가 만난 사람들 중에 지금까지 논리적인 것으로 하면 세 손가락 안에 꼽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예리했고 너무 날카로웠어요.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목사님? 이거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리하게 저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였어요. 그런데 율법 교사니까 뭐 논리적입니까? 라고 할 수 있는데 왜 바리새인이 그 당시에 상당히 이 이스라엘의 백성들, 이 민초들에게 대중적인 지지를 얻게 되었냐면 당시에 헬라와 그리스와 그러니까 헬라와 로마 문화가 엄청난 영향을 유대 사회에게 끼친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이 헬라와 로마 문화의 어떤 이성적인 기반으로 한 신앙 접근이 더 이루어진 때니까 더 이성적으로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이것들은 이해가 안 되고 이것들은 왜 그러죠? 라는 수많은 어떤 질문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 바리새인 그룹들과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 그룹인데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것들을 엄청 골똘하면서 이성적으로 이것들을 해석해주고 적용시켜줬어요. 이성적으로. 거기에 최고점이 누가 있습니까? 가말리엘이에요. 이성적으로 율법 교사로서 무조건 하지 않고 납득이 되게 신앙적으로. 그렇게 율법을 풀어서 해석한 것들이 많이 되니까 이게 구전율법이 된 거예요. 소위 말 예수님께서 비판하신. 때문에 이들은 탁월한 논리로 계속해서 당시 신앙인들에게 다가왔겠죠. 그리고 논쟁을 걸었겠죠. 그러면서 배움이 짧은 신앙인들은 어때요? 막 흔들릴 수도 있죠. 이 논리로 막 삐집고 들어오는 게 얼마나 예리합니까, 여러분? 이 논리 싸움에 괜히 밀리는 것 같으면 얼마나 좀 압박감과 때론 두려움까지 올 수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도 이 사람이 얘기를 하는데 아주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이걸 귀납법적이라고 하는데 사례들을 들면서 논리적으로 접근을 해요. 오늘 보면 36, 37절에 보면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함에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함에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에 갈릴리에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끼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사람들에 대해 판단하기를 조심하라. 그리고 사례들을 쭉 얘기하는데 어떤 사례예요? 망한 사례를 얘기해요. 호의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 어차피 그냥 놔둬라 이 사람들을. 그냥 놔둬라. 내가 보기에는 이러다가 끝날 것 같아. 그런 거예요. 왜 그러냐?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역사적인 실증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전에 드다가 일어났는데 400명의 추종자가 있다가 드다가 죽으니까 위험해요. 다 흩어졌다. 그리고 갈릴리 유다가 조세 정책에 로마가 조세를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한 것에 대해서 골란고원 쪽, 지금의 시리아와 접경지대인 쪽이에요. 갈릴리 근처인데 거기서 반란을 일으켜요. 그러면서 로마와 대적하여서 격렬하게 싸워요. 그러다가 그 사람 갈릴리 유다가 죽으니까 그 조직이 다 와해돼 버렸어요. 그렇게 되니까 이런 사례들을 볼 때 이 사람들도 그의 추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곧 있으면 아마도 내 논지로는 흩어질 것 같아. 그러니까 그냥 놔둬라. 굳이 에너지 쏟지 말고 굳이 이 사람들한테 더 이렇게 하면은 이 사람들이 어때? 더욱더 저항심과 반발심이 일어나서 더 복잡하게 되니까 그냥 놔두면 알아서 끝난다. 이거 오래 못 간다. 이런 것들을 논리적으로 설득해 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도 논리적으로 신앙에 대해서 공격하면 정말 힘듭니다. 근데 요즘이 더 논리가 강화되는 시기예요. 이전에는 배움이 짧거나 우리 부모님 세대는 그래요. 이런 논리적인 교육을 받지 않고 유교적인 정서에 선생님이 가르치면 하늘천 따지 이렇게 하면 네 하늘천 따지 그냥 외우고 아이고 선생님이 가르쳤는데 네네 하면서 다 받는 그런 교육에 익숙했다면 현대에 갈수록 가면 갈수록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되면 반발심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것 자체가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전 논리적이어야 한다고 봐요. 근데 보십시오. 요즘 무신론이 논리적으로 막 접근합니다. 진화론이. 물론 여러분들 제가 좀 이건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진화론은 외국에서도 그렇게 좀 핫한 이론은 아니에요. 1950년대부터 회의론이 막 일어났어요. 진화론에 대한.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은 믿지 않지만 진화론에 대해서도 회의론을 가지기 시작했어요. 그건 이제 여러분들에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진화론에 대해서는 믿지 않지만 창조에 대해서는 이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이 7일 만에 창조하셨냐? 젊은 지구가 맞냐? 그리고 방사성 동위원소로 보면 이게 몇백만 년으로 측정이 되는데 너희들은 하면은 지구의 역사가 몇천 년인데 이게 어떻게 되냐? 이렇게 막 압박하잖아요. 저도 여기에 대해서는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과학적으로 우리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봐요. 저도 결론을 딱 못 내리겠어요. 그렇지만 창조론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논리적으로 막 접근해요. 이러니까 믿음이 약한 우리 학생들, 진화론 배우면은, 우리 막내도 그렇고, 이거 내가 믿는 게 맞나? 학교에 가면 이게 맞다 그러고, 과학책 보고, 유튜브 보고, 또 TV 보고 하면은, 포켓몬도 나오면은, 쟤네들도 진화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런 한 곳에 엄청난 설득력 있는 것들이 있는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믿는다면, 이거 내가 잘 믿는 거야? 라는 두려움들이 확 오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막 논리로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죠. 리차드 도킨슨, 만들어진 신. 거기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수많은 철학적인, 이성적인 근거들이 많지만 지금 이 시간은 그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왠지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논리적이지 않고 그냥 믿음 하나로 버텨야 되는 이상한 사람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결코 신앙은 그게 아닌데. 엄청나게 논리적인데. 억지가 아닌데.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약해지고 교회가 힘을 잃고 하면 여기에서 우리가 코너에 몰려요. 그러니까 믿기가 주저주저한 거예요. 그런 거 아닌가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게 느껴지고 영적인 세계가 분명히 있는데, 그런데 논리적으로 보면 뭐 이렇게 하나님이 없다 그러고 막 진화론에 막 공룡 뼈도 발견되는데 뭐 공룡은 언제 나타난 거고 뭐 공룡 하나님께서 만드셨냐 안 만드셨냐, 머리가 너무 복잡하니까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내가 믿는 게 맞을까? 이런 엄청난 공격들이 우리가 노출이 되죠. 또 도덕적인 게 이게 또 참 그렇습니다. 도덕적인 게. 그러니까 이 가말리엘은 제가 보기에는 존경받는 인물이었다고 하잖아요. 그리고 미시나라는 그들이 구전율법으로서 하나님의 말씀과 동급으로 여겼던 곳에서 율법의 영광이 사라졌다. 율법의 영광이 끝났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양심적으로 살고 도덕적으로 살고 자기를 쳐서 복종하고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평가를 받았지 않겠습니까? 양심적이고 도덕적이고. 그러니까 정말 양심적인 사람, 믿지 않는 사람 중에 도덕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더라도 도덕적이고 어떤 양심적인 엄청난 성과와 성취를 그들은 이룰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교회가 어때요? 윤리적으로 타락했다. 도덕적으로 타락했다. 교회의 어떤 윤리적인 범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제가 입으로 담기 싫은 여러 가지 일들이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제가 그때 쥐구멍이라도 숨고 싶을 정도로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부끄러워요. 그런데 다른 데 보면은 뭐 유퀴즈라든지 어떤 인터뷰 그런 데 보면 다른 종교인들은 너무나 좋은 일에 많이 소개시켜줘요. 불교나 천주교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좋은 일이 많이 나오는데 크리스천들은 이게 나오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통계적으로 보면 사회적으로 가장 봉사를 많이 하는 종교 단체가 어딘지 아세요? 어딜까요? 여러분들도 예측하시다시피 우리 기독교예요. 천주교도 아니고 불교도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이렇게 많이 베풀고 이렇게 많이 봉사하는데. 근데 제가 어떤 그 대담의 인터뷰에서 제가 기사에서 봤던지 이걸 한번 읽고 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게 많이 우리가 해도 왜 사람들이 인정해주지 않냐? 그건 마치 다는 그렇지 않지만 순수하게 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우리 기독교 측에서 봉사하는 건 마치 시혜를 베푼다. 내가 너에게 이거 베푼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받으면서.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 소중히 여기고
이렇다기보다는 시혜를 베풀고 뭔가 뒤에 교회에 나오라는 것들을 계속 압박하니까 이들이 그 사랑하는 섬김 자체를 받지 않고 나를 교회에 끌어오려고 이들이 꿍꿍이 속에 있구나. 이렇게 보니까 아무리 많이 섬겨도 그 진실하게 섬기는 섬김마저 빛을 잃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제가 이런 선교적인 입장에서 이런 것들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교회의 성장보다 그 한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그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차근차근 소개해 나갈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우리가 진짜 섬긴다면 중심을 가지고 전 이 정도 평가는 안 받았을 거라고 조심히 생각해요. 정말 조심스럽지만. 그런데 우리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부분들이 계속해서 추락하니까 왠지 너무나 부실해 보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여기서도 부실한데 내가 영원 마지막 삶 때까지 이 예수 그리스도 내가 믿고 이 신앙이 맞을까라는 지금 고민하는 분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그건 일부련이라고 생각하지만 고민하는 사람들은 여기에서 막 갈등이 된다는 거예요. 내가 믿는 신앙이 그래 그냥 논리적으로 좀 내가 반박할 수는 있지만 기본적인 인간의 기본적인 심성에서 기본적인 바탕이 되는 데서부터 지금 우리가 비판을 받고 있다면 이거 마지막 때 가서 여기에 내가 완전히 굳건한 반석에 서서 자신 있게 그리스도의 우리 주님의 손을 잡고 승리한다는 보장을 내가 받을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 갈등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자신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의 그런 도덕적인 인격적인 그런 것들은 너무 탁월하거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시험 들은 게 그거예요. 지금 우리 경제학 교수님 중에 정말 멋있는 원불교 다니는 교수님이 있었어요. 너무나 제자들을 사랑해요. 진심으로 학문에 탐구하세요. 그리고 사회 정의에 대해서 너무나 깊은 고민과 그리고 열정을 쏟아부으세요. 그러면서 지적으로도 탁월해요. 엄청난 성과들을 이뤄내셨어요. 우리 지역사회에서. 저분이 지옥 가야 된다 하니까 제가 막 머리가 너무 복잡한 거예요. 근데 그분은 원불교를 믿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계속해서 도덕적으로 비판받아요. 그러니까 신앙인이 갈등할 수밖에 없죠. 자신이 떨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자, 그런데 초대교회에 더 큰 이 가말리엘보다 더 강력한 대적자가 나타납니다. 가말리엘이 인격적으로 너무나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또 논리적이었고 영성도 탁월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강력한 추진력과 열심과 플러스 교회를 향한 적개심까지 하늘을 찌릿한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가말리엘의 제자 사도 바울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죠. 나중에는 바울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이 가말리엘의 문화의 제자였어요. 강력한 대적이 나타난 거예요. 이건 이제 어디 삐짓고 들어올 데가 없는 거예요. 논리도 뛰어나지, 헬라 철학을 섭렵했지, 수사학, 논리학, 엄청난 천재적인 사람인 거예요. 영성도 탁월해요. 엄청나요. 열심도 있어요. 도덕적으로도 하나님 앞에 흠이 없다고 자기는 자신했어요. 그 정도로. 사도행전 22장 3절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수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가말리엘 문화라는 건 가말리엘의 그 제자였다.
탁월한 율법 교육. 얼마나 그 스승을 이전에 지금보다 더 스승을 더 쫓아서 흠모하면서 배웠겠습니까? 그의 모든 사상과 인격적인 측면, 논리적인 측면, 영성 모든 것들을 섭렵할 뿐 아니라 교회를 잔멸하려는 적개심까지 있었어요. 이거 대단한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이 사람이 이걸로 무장하고 교회를 회파하려고 다메섹이라는 지금의 시리아의 다마스커스라는 곳에 이제 교회 그곳에서도 교회를 완전히 박살내려고 이 사람이 가던 도중에 길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강력한 자기의 영성으로 무장했고 논리로 무장했고 그리고 도덕으로 무장했던 그 강력한 적개심이 있는 바울의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빛이 팍 뚫고 가버린 거예요. 그가 엄청난 마지노선과 같이 도저히 뚫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엄청난 그의 마음의 방벽, 그리고 그의 영성의 방벽, 논리의 방벽, 그리고 인격의 방벽을 그리스도의 빛이 뚫고 들어가 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어느 시대에 방벽이 있을지라도, 어느 시대에 방해가 있을지라도, 어느 시대에 논리가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 뚫고 들어가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복음의 역사는 계속해서 흥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복음의 역사예요. 바울이 끔찍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다가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님의 역사로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갈등하는 여러분들, 논리적으로 영성적으로 내가 그리고 또 도덕적으로 교회가 이러는데 주저주저하고 있는데 살아계시고 실제하시고 탁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그 모든 영성보다 탁월하고 그 모든 논리보다 뛰어난 하나님의 지식의 영광으로 그리고 그 모든 인격보다 탁월하신 하나님의 영광의 인격으로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그 빛이 여러분들의 어둠을 밝히고 여러분들에게 당당한 자부심 있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영혼까지 맡기고 인생까지 맡길 수 있는 은혜의 빛과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다가오시는 거예요. 뚫고 오십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강력함으로만 오셨을까요? 저는 그것보다 더 강력한 게 있다고 봐요. 제 생각은 아닙니다만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자신 있게 복음을 끝까지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생을 맡기고 영혼을 맡겼던 그 강력한 마지막 가장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그 논리도 뚫어버리고 영성도 뚫어버리고 자기가 자랑했던 그 인격도 뚫어버렸던 그것보다 더 강력하고 쐐기를 박았던 그 강력한 능력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진정한 실제하는 사랑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강력하게 붙잡고 강력하게 설득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상상력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머리로 상상으로 이게 내 영혼을 맡길 수 있습니까? 상상으로 그 사랑이 느껴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아니잖아요. 실제만이 내가 그걸 인격으로 실제만이 사랑이 인격 대 인격으로 만나야만이 내가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인격이 성령님을 통해서 그 모든 것들을 뚫고 들어오고 사랑을 심어줬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나의 모든 허물을 지시고자 했고 그걸 당신의 품으로 품으셨던 그 말할 수 없는 사랑, 하나님께서 성자를 참 사람으로 보내셨던 그 사랑, 십자가의 저주를 다 받게 하셨던 그 사랑이 실제로 그 영혼의 성령으로 다가왔고 그렇기 때문에 그는 알았어요. 여기에 내 영혼을 영원히 맡길 수 있구나.
모든 것들을 추월하는구나. 사랑은 죽음보다 더 강하구나. 논리보다 강하구나. 영성보다 더 강하구나. 인격보다도 더 강하구나.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실제하신다. 그 사랑이 나를 지금도 강권하고 있다. 어떻게 한다고요? 강권한다. 그러니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옥까지 따라가리라. 그럴 일은 없겠지만 우리가 지옥에 있을지라도 예수님께서 거기서 우리를 놓치지 않고 건져오리라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럴 일이 없지만. 왜? 이미 우리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어서요. 아담 안에서. 지옥의 저주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데 그 지옥의 저주와 사망의 저주와 죄의 모든 죄책을 누가 담당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도 빠짐없이 다 담당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오늘 손짓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강력이 그 알량한 영성을 뚫고 논리를 뚫고 그 내가 자랑했던 인격을 뚫고 여러분들에게 뚫고 들어가서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모든 것들을 깨트리고 복음의 영광, 그리스도의 사랑의 영광이 이 시간 여러분들의 영혼에 강력하게 비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있을 때 여러분 내 영혼을 영원히 맡길 수 있다는 확신이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이 있을 때 그때 평강이 이런 거구나. 여러분 이 평강은 달라요. 나를 다 던지는 그 평강은 달라요.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모든 사랑으로만이 역사하신다. 때로는 힘이 없을 때도 사랑으로, 실수했을 때도 징계하실지라도 사랑해서, 또 내가 길을 잘못 들을 때도 사랑으로 나와 함께. 이 사랑 안에 내가 있구나. 이 사랑이 나를 강권하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인생과 영혼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맡길 수 있었어요. 교회는 승리할 수 있었어요. 이 바리새의 엄청난 도전 앞에서도 로마의 이성으로 무장한 그 엄청난 인문학적인 장벽을 뚫고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사랑을 여러분들에게 전달하실 수 있을까요? 이 그리스도의 바울이 가말리엘의 제자로서 사울이 그 악의에 차고 영성으로 무장했고 논리로 무장했고 그리고 나름대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인격으로 무장했던 이 사람을 뚫고 들어간 그 빛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다가오겠습니까? 저는 확실하건대 복음으로서 이 성경을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뚫고 가실 겁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설교된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영혼의 모든 장벽을 걷어내고 말씀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이 어둠을 밝혀지는 그런 역사가 이 시간과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나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 가운데 있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설교된 말씀, 그 영광의 말씀의 빛이 우리의 두려워하는, 주저주저하는 영성이라는 장벽과 논리의 장벽과 또 윤리의 장벽을 뚫고 들어가 그리스도의 강권하시는 복음의 영광, 사랑이 이 시간 우리 예배자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성령님을 통해서 이 시간 역사해 주시옵소서. 두려워 말라, 내니 두려워 말라라고 하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보고 주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우리 예배자들 되게 하시고, 또 그 예수님께서 안아주시고 이 인생 광야에서 손을 붙잡아 주시고 또 용기를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자가 되어서 꼭 우리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의탁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버지 손에, 그리스도의 손에 의탁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를 간절히 바라옵고나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에 대해 주 교통하심이 오늘도 우리의 두려워했던 영성의 장벽, 논리의 장벽, 그리고 윤리의 장벽을 뚫고 들어와 강권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 사랑의 복음 앞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대면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인생과 영혼을 맡기고자 하는 사랑하는 연결하는 교회 성도들과 예배자들의 영혼과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그들이 준비하는 모든 것과 드린 모든 것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